안녕하세요. 13순순장 장혜경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계속 묵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겠다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에서 49절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후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과도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짧지만 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도 사랑의 성품을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의 옛본성은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기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를 선대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평지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자란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은 누구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까요? 39절에서 말씀하시는 맹인이란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문제만 크게 바라보고 지적하는 사람, 즉 자기인식이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양육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긴장이 되어 말도 더듬고 발음도 부정확했습니다. 50여 년간 세상의 언어만 썼던 저에겐 이 신앙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양육을 할 때마다 진땀을 뺐습니다. 한 번, 두 번 양육을 하면서 제 안의 복음도 명확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입에서 복음의 교리가 술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잘 깨어 설명하는 저를 뿌듯해했고 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인도자가 아닌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영적 맹인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자기 인식이 안 되어 자기 확신에 갇혀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리를 가르칠 수 있었지만 원치 않은 상황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면 제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저만 옳다고 우기고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한 것은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진 후부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맹인이라고 칭한 사람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당대의 사람들의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랍비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맹인 인도자였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도자는 리더인데 리더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 또 삶에서 주제심을 가르치는 순장이 리더인데 자신이 맹인 선생이 아닌지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맹인된 인도자가 되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바른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인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배워서 온전하게 된다면 스승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개념이 명확해지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 40절 말씀을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충분히 훈련된 모든 사람은 그 스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먼저 복음과 말씀을 다 배워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입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참 배움이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모습을 보면 동고동락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운 것입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시고, 또 실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직접 둘씩 짝을 지어 배운 것을 실습하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작은 예수가 되어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제자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한 자여 너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자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성찰의 뜻은 자신의 일을 반성하고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잘 빠지는 함정은 자기 자신은 100% 잘한다고 생각하고 늘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갇혀서 자기가 잘 인도하고 생각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양육을 하면서 또 순장을 하면서 동반자와 순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런 연민의 감정은 자신을 매몰시킨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반자분들이 저의 직선적인 말투와 또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점검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저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외식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43절 45절 말씀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성품과 정체성과 성품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는 그 열매의 종류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품을 말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말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4년 전 일인데요. 목사님께서 복종동에 12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첫 1년 동안은 복음만을 가르치시고 매일 새벽 예배를 묵상하게 하여 큐티를 쓰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 저의 내면의 인격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주가 멀다 하고 아이들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 낙심이 되었고 제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며 판단과 정죄의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인식, 자기 직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옳다고 생각하여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겉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문 밖에 두고 들어왔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다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청 크고 시꺼먼 고양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고 고개를 쑥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무서워서 있는 힘을 다하여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여 이 이야기를 했더니 관리실 아저씨가 왔는데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15층이었는데 관리실 아저씨가 고양이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올 수 없는데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계단으로 내려가시다가 13층에서 고양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이상하여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과 함께 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라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두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악한 영, 즉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기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차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필연적으로 부정적, 비관적, 패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슬픔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연약해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슬픔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절망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평안할 땐 드러나지 않다가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절망과 그 환경의 어려움이 만나서 마치 불에다 기름을 두른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믿음과 소망에 가득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필연적으로 긍정적, 낙관적, 믿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은 생각의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양이 사건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관문은 저의 마음의 문이고 고양이는 사단인데 저는 제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결국 사단에게 먹잇감을 주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경고하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번역을 보면 마귀가 주장하는 천박하고도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자란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복음이면 다 된다,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100%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대심의 복음이 저를 살렸는데 왜 나는 동반자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서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망으로 모시고 저에 대한 소망이 있음은 알았지만 저는 저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소망으로 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작년 9개월 동안 양육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제자의 본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때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뀌게 되니 동반자에 대한 마음도 소망과 기대감이 생겼고 그토록 부담스럽게만 여겼던 순 예배가 기다려졌고 또 제가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주와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셨고 각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루어 가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데 우리가 기꺼이 전적으로 내어드려서 다룸을 받아 온전한 제자,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